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7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7개의 나라를 심판하신다 할 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을 뜻하죠. 그래서 7나라 심판은 온 세계의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오늘 이 구약 에스겔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이 복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비웃었기 때문이요, 신약으로 이걸 가지고 오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심판의 기준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복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암몬 족속은 손뼉을 치면서 아하 좋다, 너무 즐겁다 했기 때문에 망했고, 모압과 세일은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네,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나 이방의 하나님이나 똑같네, 그렇게 조롱하다가 망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함께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다가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드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세상이 아하 좋다,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였고, 예수님도 죽네, 예수도 죽네, 부처를 믿으나 예수를 믿으나 죽는 건 똑같네, 차라리 날 믿어라, 세상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아갈 때 아이고 꽃이다, 여러분 꽃이다라는 표현 압니까? 사투리입니다. 아이고 꽃이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만 니나 잘 살아라,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두로에 대한 심판이 29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26장과 27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히 두로가 망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26장 2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예루살렘의 별명이 만민의 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역의 중심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그런 거룩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양치고 농사를 짓고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들지만 예루살렘은 항상 지중해 지역에서 언제나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핫한 곳.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자리가 아래로는 아프리카고 위로는 아시아고 옆으로는 유럽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진출을 하려면 반드시 이 작은 예루살렘 지나가야 되고,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무역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내려오려면 아프리카에는 이집트가 있죠. 이 애굽.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예루살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 저 이집트, 애굽을 치려면 예루살렘 먼저 정복하고 와야 됩니다. 저 터키 제국이 이집트 공격하려고 해도 예루살렘 먼저 정복하고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하죠. 예루살렘은 늘 침략을 당하는. 그러나 평화의 시기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만민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만히 앉아서 각 나라의 중개 무역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 작은 나라
그냥 두지를 못하고 이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덤빕니다. 예루살렘만 차지하면 온 세계 무역과 경제 흐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예루살렘 그냥 두지를 못하죠. 이런 예루살렘과 경쟁적으로 함께 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 건너편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 국가입니다. 두로는 그야말로 온 천하의 물품들이 배를 타고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물품이 배를 타고 두로에 모였는데 이걸 우리 쉽게 표현하면 배를 타고 모이는 무역은 두로에서 이루어지고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신이 났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라이벌로 보고 있는 이 두로가 신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과 두로는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무역의 중심지라고 해도 두로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두로는 온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온 세상이 배를 타고 두로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두로가 저 작은 예루살렘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이거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로는 아이고 잘 되었다. 내 눈에 가시가 빠졌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죠. 자, 3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가 두로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두로를 대적하십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두로를 심판하겠다. 7절부터 14절은 그 심판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15절부터 18절은 두로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주변 나라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27장에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27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 27장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27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로의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민의 문이라고 불리웠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두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우리가 충만해지리라. 이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두로는 어떤 세계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나요?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물질 만능주의 이거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질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뭐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 부모님들이신데 뭐 가르치셨나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결국 이거 가르치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잘 살아라.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이라는 물질 안으로 끊임없이 밀어놓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족과 친구 사이에 돈거래 해라 하지 마라. 뭐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 합니까? 의상한다고.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 물질에 붙잡혀 있다는 소리입니다. 돈 때문에 망상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이야기 나오면 정색합니다. 저희 가족만 그런 거 아니겠죠? 예. 여러분 11조는 하십니까? 11조 못하시면 못하는 이유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다 해도 결국은 아까워서 못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일단 내 가정부터 살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하죠.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고, 물질이 있어야 내 가정이 살고, 다 물질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 붙잡혀 있는 이 두로를 멸망시키시는데 2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6장 12절에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로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그 모든 물질들 다 빼앗아서 버려버리겠다. 이걸 통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물질이 너를 살릴 수 없다. 물질이 너의 가정 살릴 수 없다.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물질이 너무너무 풍성했던 두로입니다. 그 물질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 이제 27장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두로를 이제 성경이 배로 비유를 하는데 두로가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배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시죠. 두로가 어떤 배인가가 기록이 됩니다. 5절 제가 빨리빨리 핵심만 읽고 넘어갈 테니까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 6절 바다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상아로 가판을 만들었고 세상에 상아 다 아시죠? 그걸로 가판을 만들었답니다. 애굽에 수놓는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8절 시돈과 아루앗과 주민들이 사공이 되어지고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고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고 10절 바사와 룻과 붓이 너의 군대 병정이 되고 아루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고 용사들은 여러 망대에 서고 내 아름다움이 온전하더라. 두로가 얼마나 화려한 나라인지를 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나라죠. 지혜면 지혜가 가득하고 힘이면 힘이 가득하고 재물이면 재물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나라.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두로가 사고 파는 그 무역이 어떤 것인지 무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간략히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다시스는 각종 보화,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사람과 녹그릇을, 여기서 사람이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 드단 사람은 상아와 박달나무. 16절 아람은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유다와 이스라엘은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다메색은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19절 워던과 야와는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들을,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은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22절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은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25절로 넘어가서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너의 화물을 나르느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에서 얼마나 엄청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로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나라. 바다 무역의 중심,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가 두로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저 강한 나라, 저 풍성한 나라, 부럽다. 그런데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하나님께서 바다의 중심이 되는 두로 왕국에 동풍을 부시니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청난 재산, 그 엄청난 군사력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앞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이 물질, 황금 만능주의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시는 그 입김 앞에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물질들이 그들을 구원해내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두로 왕국을 보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31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두로가 망하자 주변 나라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두로가 수많은 나라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두로가 망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웃자노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서 에스겔 26장 17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 26장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두로 왕국이 해변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워낙에 가진 게 많으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두로 눈치를 보았죠. 그런데 두로가 망하자 두로로 인해 먹고 살았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야, 우리를 풍부하게 해주었던 두로가 어떻게 저렇게 망하나? 세상에 저 많은 재물과 재산과 힘과 지혜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망하나? 그럼 이제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김이면 다 사라지는구나. 이거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결론이 되어지는데 주변 국가들의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에스겔 27장 36절을 보십시오.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스겔 27장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음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끝이 나죠. 두로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 지금은 망했잖아 하고 두로를 비웃더라. 두로가 망하는 것을 보고 세상 의지하면 망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두로를 보면서 비웃더라. 하나님, 예수님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여전히 세상 물질 바라보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죠. 우리 흔히 알듯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에 예수님 넣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과 에돔과 블레셋 예수님 비웃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하다가 모두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로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두로의 머릿속에는 전부 물질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물질 세계에서의 힘은 돈이니까 두로는 망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 물질이 나 살리는 줄 알고 그 모은 물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두로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두로 예수님의 입김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질이 재물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주변 나라들은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예수님께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망한 두로를 비웃더라.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누군가가 망하면 돌아서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픈가요? 배가 아프죠. 네, 친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겁니다. 대학 입시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나는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학교에. 그런데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수능 점수도 나보다 한 20, 30점 떨어지는 얘는 붙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저 아이도 붙었는데 나는 왜 떨어졌을까? 억울해하지 가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축복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나도 네가 지원한 극과 지원할 걸, 이럽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물질주의는 결국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낙오하면 세상은 앞에서는 괜찮아, 힘내, 가족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뒤돌아서서 전부 비웃습니다. 넌 졌지. 루저가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찾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빌라도가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경쟁 그까짓 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뭐 하려고요? 덕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죠. 세상이 내 것 다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거 기꺼이 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거 어차피 다 썩어지고 불에 탑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죠. 물론 우리는 이런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쳐들어오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오니 나는 못 놓습니다. 이 세상 더 가지고 싶고 손에 꽉 움켜쥐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흔들어 놓으시죠. 놓으라고. 너의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그거 내려놔라. 물질이 너 살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너를 살린다. 예수 믿고 살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이거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한 소유의 욕심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소유가 내 가정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거 알고 우리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 믿고 산다는 말은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와, 나는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우와, 나는 정말 세상 의지하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알면 난 진짜 내 능력, 사람,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뭘 해도 죄인이니까요. 예수님, 이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기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